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부르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가소서. 새롭게 가소서. 새롭게 가소서. 늘 새롭게 가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6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순종하게 하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셨듯이 이제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을 벌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은 엄청난 재난을 겪고도 그 재난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재난을 겪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지난 역사에서 이들은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이 고집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바드로스의 사람들의 대답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한 일행에게 끌려 이집트 땅에 들어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다바네스에 있었다가 여러 곳을 거쳐 마침내 남부 이집트인 바드로스까지 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우리가 당신을 보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에서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하늘 여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들어온 이시타르, 즉 아스다롯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번영의 여신이었고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늘 여왕을 섬기려고 하는 까닭이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잘 먹었으며 복을 받고 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18절 반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으로 우상을 파괴한 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외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온 부부가, 온 가정이 전심으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이 대답은 바드로스에 있는 디아스포라만의 대답이 아니지요. 결국 이집트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온 민족이 전심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반드시 망한다. 유다도 그래서 망했고 그것을 본 너희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니 잘 먹고 잘 살았고 안 섬기니 오히려 못 먹고 못 살았다.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고집의 끝판왕, 좀 표현이 뭐하지만 징글징글하게 고집부리는 모습, 영적 무지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던 대로.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을 이 한마디가 잘 보여줍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던 대로 자꾸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던 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막에 새롭게 강을 내시고 광야에 새롭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 새로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을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배울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이집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새로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던 대로 행하고자 하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즉 징하게 굳어있는 나의 고집을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